할렐루야! 네, 명절 주간에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시온창의 은혜 너무 많이 받던데요. 한번 옆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명절 주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명절 주간에 고향교회에 오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신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하고 또 명절 주간에 성가대가 또 이렇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손승혁 지휘자는 매주 수원에서 오는데 오늘 못 올 줄 알았는데 또 수원에서까지 오셔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한 성가대에 오늘 이렇게 명절에 또 거의 인원 큰 차지 변동 없이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한 번 더 수고와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절 주간에 앞좌석에서 우리 젊은이들 예배드리는 거 너무 보기 좋습니다.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과 가나안 땅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7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 하나님은 이 약속을 공식 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18절에 그 나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 언약의 방식은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로 가져올지라. 그리고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에 놓고 이렇게 제사 드린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식과 계약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네 계약 방식은 어떻게 하죠? 계약서에 쌍방과 도장을 찍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당시 계약 방식은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로 계약자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가면서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만약 이 언약을 파기하면 이 짐승처럼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일종의 엄숙한 서약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며 짐승들을 취하여 그것을 반으로 쪼갠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 이 약속, 이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이루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 언약이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타는 횃불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타는 횃불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불이라고 있습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약의 성립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횃불만이 지나간 언약.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횃불 언약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서론 겸 결론인데 이것은 하나님 일방적 언약과 일방적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일방적인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그죠? 어떤 조건이 있어서 give and take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독으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 아니라 우리 역시 믿음 안에 있을 때 갈라디아 3장 말씀대로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역시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확증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그죠?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아무 자격이 없을 때, 예배드릴 자격이 없을,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이미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심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로마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일방적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나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일방적 사랑. 오늘 일방적 언약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명절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 제가 늘 깨닫고 생각했던 거, 또 가끔 말씀드렸던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한 번 더 새롭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한국인들의 부모들의 자식 사랑은 대부분 유별나긴 하지만요, 자식이라면 무조건 수용이 되고 무조건 용서가 되고 무조건 예스가 돼요. 얘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기준이 아니야. 이 정도 되니까 자식 괜찮다 이 정도면, 그렇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일방적 사랑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부성애 모성애는 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거 여러분들 좀 저를 가까이 아는 분은 알겠지만 유달리 부성애 좀 있는 편이라 애들이 어렸을 때 말할 것도 없고, 그때는 애들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시험이 들 정도였어요. 정말 제가 말씀드렸죠, 몇 번. 무슨 말이냐, 애들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때로는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참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안 사랑하는 척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절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초등학교 때까지. 그러다가 지금 애들이 이제 커서 중후, 20대 중후반 됐지만 저는 지금도 애들이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럽고 애들 볼 때마다 안아주고 포옹하고 애들 매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 완전 오픈해서 많은 얘기들을 주고하고, 애들이 어떤 생각하고 무슨 누구 만나고 어떤, 전 서로 다 소통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애들 무엇을 요구하면 노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가끔 저한테 핀잔을, 너무 애들에게 오냐오냐 하면 안 되신다고 그러는데 가끔 제가 혼나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일부 제 주위 저 이런 성향을 잘하는 분들은 그런 걱정을 합니다. 어떤 걱정하냐, 만약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시집 장가 가서 손자 손녀 나면 목사님이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하는,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애들 또 이렇게 이뻐하면 손자 손녀는 어떻게 되겠냐 이게. 손자 손녀 이뻐 안 하고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통 자식은 어떤 경우에는요, 뭐가 뭔지 모르고 정신없이 키울 때 많잖아요. 그죠? 결혼 후 자리 잡아야 되고 또 바쁘기도 하고 또 안정되지도 않고, 그래서 막 자식이 나와서 자식 키우잖아요. 그 자칫하면은 특히 큰아들이든 큰딸이든, 큰애 같은 경우는 부모들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처음 경험해보는 육아라 시행착오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좀 심하면은 그것이 훗날 부메랑이 돼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적 문제, 때로 심하면은 역기능적인 가정과 자녀가 나올 때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나중에 가정의 부모의 기도 제목거리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노예 목사님은 몇 가정인데 목회하느라 너무 정신없이 바빴던 것과, 그러다가 목회적 스트레스 뭐 이런 것도 또 가정에서 많이 쏟다가 애들을 너무 때리고 거기다 언어 폭력까지 해가지고 큰애가 20대 중후반인데 완전히 그냥 사회 부적응자가 됐어요. 적응을 못하는. 특히 아버지랑 완전히 관계 끝나버렸어요. 대화도 없고 소통 단절이 돼버렸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가끔 자식은 그런 시행착오를 경험하죠. 우리 죄인을 키우는 게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자식과의 관계도 애매하고 어색하고 심하면 아까 말씀드린 안타까운 관계 단절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도 그런 자식이라도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손자 손녀 나오면은 이게 너무 이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불편한 관계 자식인데도 손자 손녀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자식 키울 때는 전혀 다른 사랑이 가는 거예요.
사랑과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런 불편한 관계에 자식도 나면 그렇게 되니, 그러니 사실 솔직히 저같이 자식을 지금도 이렇게 이뻐하고 좋아하는 경우 손자 손녀 나면은 내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제 주위에서 저 사모는 실제 늘 걱정 그 부분 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히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 죄인의 사랑도, 인간 부모의 사랑도 때로는 이 정도다. 여러분도 이 정도 사랑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인간 죄인의 사랑도 이 정도가 있다, 이게.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누가복음 11장에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물며. 예수님이 하물며 너희들도, 너희 같은 죄인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런 사랑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을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나도 내 자식을 이 정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나 같은 죄인도. 제가 성탄절 때 이 말구유 같은 더러운 나 같은 죄인을 제가 표현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건 솔직히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이런 자식에 대한 이런 사랑이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건 자식을 향한 부모 일방적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긴 본능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어떻겠나요? 하물며. 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할 때마다 저희 강물처럼 몰려와서 늘 한편 제가 많이 울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저도 I love you. 제 기도는 상당 시간은 그 저의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를 메꿔질 때가 많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좀 많은 눈물이 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일방적 사랑, 손자 손녀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 인간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일방적 사랑이 있는데, 하물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고 느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없이 교회만 달랑달랑 왔다 가면요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경 공부로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그냥 이거는 그냥 설교와 강의가 아닙니다. 이론적 내용이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끝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자, 손녀를 향한 사랑이 이론적으로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사랑을 당연히 느끼듯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르고 좋아하는 이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그냥 좋아하고 일방 사랑 베푸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 일방적 사랑도 그냥 이론이 아니다, 이게. 이론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영혼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와닿지 않고 영혼이 그걸 느끼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죠? 이론이 아니고 설교 듣고 땡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그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아까 표현을 했잖아요. 비에 내 옷이 젖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인데 영혼의 옷이 젖는다는 것은, 저는 그냥 이론적이 아니라 제 느낌은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서가, 나의 존재가 충분히 그것을 알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본질과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묵도하고 성가대 듣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 이런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흘러가기를 바라고요, 영혼이 적셔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의 옷에 이 은혜가 충분히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찬을 무엇이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들의 사랑이요? 물질이요? 그것이 내 인생의 찬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은혜가 부음받았을 때 그것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넘칠 때 내 가정에 흘러나는 것이고, 나를 만나는 곳에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고, 교회는 이것이 있어야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것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채워지면 그 어떤 것으로 아무리 많은 인맥이 있어, 아무리 돈을 먹고 돈을 많이 쌓아놔도 그것이 내 인생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은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so love,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제가 강물처럼 밀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타까워요.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영적인 이것은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생각났어요. 하루 생활 바쁘게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한국 생활 얼마나 바쁘니까 집에 와서 씻고 이제 소파에 TV 보다가 핸드폰 하고 그냥 자면 놓칠 수 있는 그날 하루도 주님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데 그냥 그렇게 툭툭 자버리면, 그리고 한 몸이 없이 나가서 교회 예배 드리고 그냥 오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 놓칠 수 있겠다. 제가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늘 강조하는 것은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게 저녁에 와서 혼자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할 때 너무 기도 잘 준비되어 있잖아요. 정말 물밀듯이 밀려온 그 하나님의 사랑 감당이 안 돼요, 사실. 마치 그래서 비에 옷이 젖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담배 내용이 흠뻑 젖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갈 때마다, 야, 우리 성도도 이거 와서 이걸 누렸으면 좋겠다. 그 맛집, 인생의 맛집만이 아니라 영혼의 맛집. 또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금주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은 말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 매우 제한적입니다. 맛있는 수박이 맛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봤자 내가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가 없듯이, 여러분들 영적인 은혜의 맛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맛을 금년 한 해도 많이 누리는 사랑하는 바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 반복된 얘기인데요, 손자 손녀가 그냥 무한히 사랑스러운 거,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십시오. 손자 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 좋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애들이 자격에 대해서 무엇을 잘해서 어떤 조건 기준이 때문에, 그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역시, 사랑 덩어리이신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어느 정도 오래 했으니까 무엇을 잘해서 어떤 조건이 갖춰져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으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배 때마다 경험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음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듯이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서, 또한 특별히 손자 손녀를 사랑하면서 그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나도 이 정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자식 사랑, 무조건 손자 손녀 사랑, 여기만 머물면 하나님을 위해서 보실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넌 나를 모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듭 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식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 나가니까 그 세상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어떤 것인지 저한테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제사 가운데 타는 횃불로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이 언약은 바로 일방적인 은혜요 사랑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별로 관심도 없고
뭐 별로 관심도, 그리고서 그냥 맨날 인간들의 사랑만 뭐 구하고 좋아요, 뭐 SNS 막 또 연인 막 이거만 집착하니까 이게 채워지냐, 이게 채워지냐? 서운하고 섭섭하고 갈등이 생기고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랑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제껴두고 내 존재를 채울 그 어떤 사랑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존재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은혜, 이 은혜요 사랑인데 똑같은 얘기인데요. 로마서 8장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척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느 것도 나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명절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친족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고요.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것만 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라고 저는 강추하고 싶어요. 그걸 느끼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행복한 만남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파랑교회가 행복한 영적 공동체가 되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불 좀 꺼줄 수 있나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위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